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부터 신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본받을 만한 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이 바울의 본인이 설명하는 자신의 과거의 이력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모습에 근거한 삶은 옳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오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철학, 삶의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 율법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나름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그래도 나는 남한테 이렇게 폐를 안 끼치고 살아왔어. 그래도 나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없이 살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행복했을까?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한다면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도 최소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만족인 거죠. 상대적인 만족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이 표현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온통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쳐야 될 자리는 우리가 늘상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겐 우리의 속마음을 사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보이고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한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쳐야 될 자리는
그런 사람들의 상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될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의 절대평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내용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이후부터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우리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단지 정죄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의사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면 우리가 그 의사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그거 생각하고 이 병원에 온 건데 그 얘기만 듣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납니다. 어느 복음서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제자들의 회심과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어떤 달라진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불교를 믿으셨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기로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부모님과 달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결혼하는 배우자가 교회에 꼭 가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엮여가지고 교회에 다니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그런 공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늘 마음의 한켠에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동네 교회를 혼자 스스로 찾아갔겠지만 그렇지는 못했고요.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 이름은 은성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은성. 그죠? 이름이 은혜와 거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겨우겨우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저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제가 부탁을 해서
나를 교회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를 갔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든지 간에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물어본다 그러면 한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왔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저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나의 인생에서 여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형성하는 여러 목록 중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칸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써야 되고 성별도 써야 되고 생년월일도 써야 되고 뭐 취미랄지 특기 그리고 종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종교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 이런 여러 항목 중에 나를 소개하는 여러 항목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토대이고 기초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는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누구에게는 반발과 적대심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반응,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인생에 무슨 하나를 더 덧붙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철학과 뿌리와 토대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부드럽게 여러분 사형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랄지 목표랄지 그 근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무슨 베드로가 멋있는 말, 비장한 말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진과 같은 그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의 기독교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이 하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서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힘과 권세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과거의 인생은 나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좀 방금 5절, 6절 읽었는데 이 바울이 열거한 내용을 보시면 아유, 다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사도 바울이 세상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목록들이 종교적인 것이든지 간에 비종교적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언급하든지 언급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나입니다. 나. 제가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은 것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본문의 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스타카토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출발한 열심이에요? 나에게서 출발하신 열심입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에 있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가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해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자꾸 옆을 봅니다. 옆을. 저 사람은 왔나 안 왔나? 일단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죠? 대표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잘하나? 저 사람이 잘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를 더 오래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에도 누군가 그 사람은 칭찬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요, 우쭐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교회 일이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온통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의 중심 그리고 인생의 토대와 뿌리가 근본부터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성경의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럼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스스로 만족하려 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저처럼 다 버려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거나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쓰레기 같은, 그리고 배설물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건 완료입니다. 완료. 이제 율법적인 나,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삶의 만족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나는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이제 없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걸로 감정 싸움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본성은 자꾸 살아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열심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열심입니다. 여기에 참 수식이 길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할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알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알고자 한다. 우리는 안다고 한다. 이게 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제일 떠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안다, 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은 뭐예요? 그냥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경험적인 차원에서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하고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그것을 알고자 하여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강의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 사람 내가 좀 아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건 안다고 해도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됩니다. 누군가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간색을 입고 갑니까? 아니죠. 파란색을 입고 갑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향수가 참 좋다 그러면 다른 향수를 씁니까? 아니죠. 그 향수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다 보면 흥미로운 게 이런 거잖아요. 좋아한다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사랑한다 말고 좋아한다. like잖아요. 그죠? like죠. 근데 이 like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그룹이 있다면 어떤 걸그룹이 있다면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보시면 그 옷이랄지 그 헤어스타일이랄지 그 춤이랄지 어떻게 해요?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하려고.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팀이나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운동선수가 있다 그러면 같은 팀과 그 같은 선수의 옷을 입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사람과 관련된 뉴스를 읽으면서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이건 제가 방금 예로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 이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이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냥 이걸 보면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활이랄지 우리의 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단지 그 부활의 시기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는지 그럼 당시 1세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주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주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이 있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는지 아니면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한번 말씀을 보세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9절에서도 우리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갑자기 우리 구원이 불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인데 달려간다라는 것은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동이 능동을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를 달리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야,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이제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까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께 열심을 내게 되죠. 단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흉내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 편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원래부터 믿지 않는 집안이고 불교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늘상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거북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주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갑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달려간다 이런 거는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이 그리스는 올림픽이 시작된 곳 아닙니까? 육상 경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예수 안에서 육상 경기의 트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니 좀 더 현실적인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됩니다. 긴 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슨 메달을 떠나서 우리가 번호표를 달고 출발선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명예입니다.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수로 세우신 것은 폼 잡고 서 있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달려야죠. 달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이에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고요. 그분의 성품이고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앞서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처음엔 잘 달렸죠.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다 이 마라톤에서 선두 그룹에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아주 힘썼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라톤 중계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을까요? 선두그룹에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 바울은 뭐 잡았다고 얘기해도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그가 걸어온 일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간증의 레파토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셀 수가 없는 간증의 레파토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사전에 있어서 금기어가 있다는 거예요. 금기어. 어떤 거예요? 한때는, 옛날에는, 잘 나갈 때에는, 과거에는, 열심히 쓸 때에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 대신에 지금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기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꼭 교회 일을 할지 무슨 봉사를 할지 무슨 경건의 신앙의 활동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과 화평에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비롭고 관대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온유해지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에 힘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주의 레이스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야 되고요. 쉬고 있다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기에 힘쓰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함께 달리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본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